우리 잠언서는 1장부터 9장까지 어떤 새로운 주제에 대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내 아들아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이 잠언서를 기록한 이 기자는 조금 더 어떤 자기가 주장하고 싶고 또 원하고 또 가르치고 싶고 또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다시금 중요한 명령을 내리기 전에 내 아들아 라고 하는 어떤 친숙하고도 또 엄숙한 어떤 단어로 그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먼저 이 이목을 집중을 시킵니다. 그리고 1장부터 9장까지에서 보면 이 지혜에 대한 부분이 주제가 좀 각기 변하게 되는데 반복적으로 좀 자꾸 등장하는 이 문제가 바로 뭐냐면 어제도 그리고 5장에서도 3장에서도 그리고 오늘도 아마 7장과 9장에서도 계속 등장하게 되는 이 성과 간음과 음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토록 이렇게 한 31장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아무래도 다룰 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 간음과 성과 음란에 대한 문제를 자꾸만 이 잠언서 기자는 꺼내게 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이 문제가 쉽게 정리가 되지 않는 문제이고 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뭐 잔소리를 뭐 여러 가지를 하시겠지만 그러나 반복적으로 자꾸 이야기를 꺼내는 건 뭐 그런 게 안 되는 거겠죠. 뭐 옷 좀 똑바로 해놔라. 뭐 양말 좀 거꾸로 하지 말고 이렇게 바로 펴서 뭐 넣어놔라. 일어나면 방 정리부터 좀 해라. 뭐 환기 좀 시켜라 라는 말을 자꾸만 들으면 왜 이렇게 부모님이 잔소리가 심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리석은 아들인 거고 그 말을 통해서 왜 엄마가 아빠가 자꾸 나한테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하지? 아 내가 좀 그렇게 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좀 생각하면 좀 지혜로운 아들인데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그냥 왜 이렇게 잔소리가 심하냐 이렇게 말만 하지 그 문제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조금 점검하기는 약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서 1장부터 9장까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간음과 성과 이 음란에 대한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건 좀 나와 큰 문제가 없는 건데 나는 조금 다른 부분에선 문제가 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성과 간음과 이 음란에 대한 문제는 조금 더 확장해서 볼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1장부터 9장뿐만 아니라 잠언서나 뭐 구약이나 또 구약의 시대를 넘어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도 이 성, 간음, 음란의 문제는 끊임없이 등장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치고 또 끊임없이 그 어떤 음란의 여인에게 있어서 조심해라. 또 그것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는가를 끊임없이 말하고 있고 어떤 법적인 어떤 제도를 통해서 두려움을 주면서라도 이 문제에 이제 유대인 남성들이 개입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동일하게 이 음란의 문제와 함께 좀 대치하고 대비하여서 또 반대로 상응하는 말들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3장에서도 4장에서도 오늘 말씀에서 등장했지만 20절과 21절에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매라 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신명기 6장의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하는 말에도 이와 비슷한 거죠. 이게 뭐 문설주에도 또 손목에도 미간에도 붙여서 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지만 말고 다음 세대에게로 온전하게 잘 가르쳐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반복적으로 지금 이 말들이 등장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우리 앞에 우리가 당장 이것을 좀 심각하게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간음과 음란의 문제가 잠언서뿐만 아니라 뭐 구약 그리고 넘어서 신약의 시대에 와서도 여전히 유대 사회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 문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쉽게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라고 정리가 되는 문제가 아니고 두 번째로는 어떤 남성과 음란한 여인을 통해서 이 간음과 음행이 벌어졌을 때는 그 당사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뭐 문제가 책임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 가정과 특히나 유대 사회 당시 고대 사회에는 보호받지 못하는 남성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 여성과 아이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사회적 문제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는 건 나가서 뭐 돈만 잘 벌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의 구성원들을 잘 이렇게 책임지고 또 이렇게 받들어서 또 가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 간음과 음행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벌어지게 되면 뭐 남자는 뭐 그냥 떠나면 되지만 그러나
그 가정을 떠난 남자야 언제든 뭐 경제적으로든 일을 해서 이렇게 벌어먹고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당시 여인들 그리고 아이들은 뭐 당시 뭐 여성이 어떤 직업적으로 떳떳하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당시 가장 보호를 받아야 하는 뭐 아내들과 아이들이 남편의 어떤 잘못 때문에 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나야 했던 좀 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가장 이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들, 스스로 자립하기가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 사회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욱더 이 문제에 대해서 남성들이 책임을 가지고 더 잘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조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다르죠. 뭔가 이렇게 여성들이 어떤 직업적으로도 이때와는 전혀 다른 사회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나, 이걸 조금 더 확장시켜서 말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나로 인해, 나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 피해를 입는 그 공동체와 사회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6장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간음과 음행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좀 피부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뭐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셨다는 이유는 뭔가 불륜 뭐 이런 거랑은 좀 거리가 다 멋진 삶들을 이미 살고 계시기 때문에 간음, 뭐 음행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무 피부에 와닿지 않고 너무 현실적이지 않게 와닿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형제를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또 요한일서 3장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와 같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간음과 음행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결국 이 간음과 음행이라고 하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뭐냐면 굉장히 이기적인 카르페디엠 같은 느낌이죠. 카르페디엠이라는 말 아시겠지만 현재를 즐겨라 라고 하는 이 라틴어 이 성구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현재를 즐기는 것도 다양한 건강하고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 간음과 음행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그냥 내가 이 어떤 행동을 함으로 타인과 가정과 또는 뭐 직장이든 누군가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는 고려하지 않고 지금 당장 내가 좋으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카르페 디엠이 말하는 현재를 즐겨라라고 하는 말은 뭔가 쾌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졌던 삶에 대한 어떤 상황과 현실에 대한 감사, 그리고 몰입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은 밥 먹을 때 자꾸 걱정하고 뭐 돈 벌 걱정하고 또 현재 내 앞에 막 자녀들이 있어도 그 자녀들에 대한 감사보다는 미래에 대한 걱정에 빠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내 앞에 주어진 현실과 상황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현재를 즐길 줄 아는 가장 성숙한 태도를 가져라라고 말하는 건데, 어느새부턴가 지금 현대사회에서 막 우리가 좀 보통 이야기하는 이 카르페 디엠은 뭐 내일은 없어, 오늘 지금 당장에 내게 주는 어떤 이 쾌락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입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이 전쟁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뉴스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하마스가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뭐 이렇게 여성들을 인질로 삼아 뭐 이렇게 나체로 뭐 길거리에서 자신들의 어떤 이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 길거리에 퍼레이드를 하는데 이 납치한 여성들을 나체로 막 모욕을 주는 어떤 행위를 볼 때는 좀 마음에 큰 아픔과 화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의와 나름의 어떤 정의를 실현함에 있어서 그게 우리의 정의를 실현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에게 어떻게 와닿는가는 고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어떤 이 카르페 디엠이 결국에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뭐 당장의 어떤 여성과 남성이 뭐 바람을 피거나 뭐 불륜을 하지 않더라도 그게 이 시대에는 간음과 음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프릴 레인 벤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이 구매욕을 좀 해석을 했냐면, 마음의 안정이 필요하거나 스트레스나 상실감이 느껴지거나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구입하는 것으로 그 마음으로부터 좀 멀어지려고 하는 이 심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실험으로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제니퍼 러너 교수는 이 기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기분이 소비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 피실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쪽에는 슬픈 영화를, 한쪽에는 평범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하고, 그 영화와 다큐멘터리가 끝나고 나와서 관련된 영상과 관련된 굿즈를 판매했는데, 슬픈 영화를 본 이 피실험자들이
그렇지 않은 다른 그룹들에 비해 30% 더 높은 많은 돈을 지출해서 굿즈를 이제 구입한 것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슬프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소비자일수록 이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 어떤 기분 전환을 위해 어떤 돈을 지출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기분을 가져가려고 하는 이 심리가 작용해서 돈을 쓰기 쉽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도파민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 안에 분비되는 어떤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할 때가 있는데, 쇼핑이나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 우리가 즐거워할 때 이 뇌에서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이 도파민이 좋은 것은 도파민이 떨어지게 되면 뭐 파킨슨병이나 우울증이나 조현병이 발병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이것이 적절하게만 분비가 되면 우리 삶에 활력도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이 도파민이 과하게 오랜 시간 동안 일정하게 분비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뭘로 이어지게 되냐면 중독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는 도파민에게 취하기 굉장히 쉬운 시대가 아닌가.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다양한 콘텐츠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도 이 죄책감을 해결하기 쉬운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가 우리 앞에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지루하게 막 2, 30분씩 설교됐습니까? 요즘에는 설교도 줄여서 한 1, 2분 정도의 설교 이렇게 하고, 또 40분, 50분 되는 설교들을 더 줄여서 핵심적으로 뭘 말하는지만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맞춰서 또 설교도 예배 컨텐츠도 다양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잠언서 6장에서 말씀을 이제 보면 이 음행 하지 마라. 그것을 마치 이렇게 불에 가까이 하고 숯불을 밟아놓고 아 뜨거워 이렇게 하는 것과 같다. 결국 음행한 여자를 지금 당장 만나는 것은 당장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를 패망하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음행과 간음에 대한 이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면서 무엇과 연결시켜서 우리 앞에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어떤 방법적인 부분들을 제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자꾸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들으면 사람들은 그곳에 현혹될 수밖에 없으니 자꾸 우리의 눈과 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라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25절의 말씀에서도 보지만 네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음란한 여인을 보면서 아 그래 나 간음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어디에 가야 되냐면 말씀 앞에 눈을 두고 자꾸 음란한 여인의 유혹에 자꾸 귀와 환경을 두면서 아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상황과 환경을 완전히 우리 삶을 전환해라 라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어둠의 문제는 빛의 부재입니다. 이렇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아무리 짙게 내려앉는들 그냥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이제 이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이 삶에 있어서 영적으로 자꾸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 문제를 이기기 위해 싸움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내 삶을 두려는 이 발걸음을 싸우셔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잠언서 6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떠나고 어미의 법을 떠나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지 않으며 죄와 싸우는 것은 맨몸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기대하는 바보와 같은 이 군인과 같습니다. 그 환경으로부터 벗어나셔서 이 눈과 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김창욱 교수라고 하는 분이 하는 강연을 이제 우연찮게 들었는데 거기서 굉장히 저한테 좀 인사이트가 됐던 한 문장이 뭐였냐면, 사람이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바로 뭐냐면 시작할 때 좋은 게 아니라 끝나고 나서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예를 들었던 게 담배는 피면 좋나요? 끝나면 좋나요? 뭐 커피를 술을 마시면 시작할 때 좋나요? 끝나면 좋나요? 뭐 책은 읽으려고 할 때 좋나요? 읽고 나면 좋나요?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할 때와 끝날 때 내게 뭐가 더 좋은가를 이제 봤는데, 말씀도 그렇죠. 사실은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게 딱 이렇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가 제일 힘들 때가 새벽에 일어날 때가 제일 힘든 거죠. 아 갈까 말까 할 때가 제일 힘들지 새벽 기도 나와서 괜히 나왔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제 페북에서 12시 30분에 딱 시간 맞춰서 이제 뭐 라이브도 또 뭐
기도 영상도 올라가는데, 해야 되는데, 이때가 제일 고민스럽지? 하고 나면, 괜히 기도했네. 이러지는 않으실 거라는 거죠. 주일 예배 때도, 예배를 갈까 말까, 말씀을 들으러 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실 때가 제일 마음이 어렵지, 예배 드리시고 나면, 괜히 드렸네. 이렇지는 않으실 거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이거 빨리 하고 싶다라고 했지만 정작 끝나고 나면 괜히 더 공허한 마음들이 있는 그 무언가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파민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과할 때 중독으로 이어져서 그것을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어떤 선택적 삶이 유익하게 또 건강하게 온전하게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행복해져야 될 권리가 있고 훌륭해져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그 명분과 훌륭함으로 쏠려 있어서 책임감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행복해지는 권리에 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지었지 이런 무거운 책임을 맡기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며 그저 행복과 유익과 즐거움과 쾌락에 몸을 맡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해져야 될 권리와 훌륭해져야 될 책임이 동등하게 우리 앞에 딱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자리로 믿음 안에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셔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잠언서 6장에서는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간음과 어떤 이기적인 어떤 카르페 디엠처럼 자꾸 현실에 안주하며 행복해지기만을 표현이 맞죠. 행복하고만 싶어하는 이 시대의 간음, 또 다른 형태의 간음과 음행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합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서 우리의 눈과 귀를 말씀에 두어라. 그래서 간음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그리고 뭐와 대치시키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각인해라. 이렇게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잔소리라 여기지 말고 그것이 나에게는 어떤 문제가 없는가 다시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번의 재난 사고가 벌어지는 것은 어떠한 경고 없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전에 전조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진이 있든 해일이 있든 반드시 뭔가 있다는 거죠. 하늘에 새가 갑자기 날아간다는, 갑자기 동물들 대이동을 한다, 이런 사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뭔가 있으면 뭔가 심상치 않을 때는 잠깐 멈춰서서 내 삶을 점검하시면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새벽에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전조 현상을 매일매일 조금씩 다양한 형태로 들으시면 여러분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나 오늘 새벽 예배 드렸다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 삶을 또 다시 한번 내 삶을 점검하여서 이 행복과 훌륭함이라고 하는 이 권리와 책임을 온전하게 잘 누리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